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리 이해도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시대와 연대 이해, 절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보는 방법을 했고, 오늘은 이제 풍물이에요, 드디어. 이제 풍물과 풍습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봐갈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교재를 다 읽어 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유대인의 정결의식부터 해서 밭과 씨앗 뿌리게 해서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신약 시대의 내용도 살짝 들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내용은 거의 좀 빼고요. 그다음에 구약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정결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출발 가운데 정결 의식이 이제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이라는 게 어떤 신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정결, 유대인의 정결이라는 건 뭐냐면 생활 가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신앙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주일날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샤워하고 뭐 깨끗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가, 그런 의미일 수도 충분히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겁니다. 생활 가운데 평상시에 어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 정한 것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지정하셨는데, 이 구별하는 걸 왜 구별하셨는가를 갖다가 찾기보다도 그냥 구별하셨기 때문에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약에 왜냐면 왜 구별하셨을까 하고 막 연구하는 것보다는 이걸 지키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순종의 개념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의식은 유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 의식이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속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정결한지 부정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부정은 접촉을 해서 그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다가 뭐 목축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죽은 사체를 만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일부러 만질 수도 있겠죠, 죽은 걸.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사체를 만지니까 부정해졌습니다. 그 부정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뭐 그릇이라든가 이걸 만져요. 집안의 가구를 만지면 그 가구가 부정해져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아내나 아이들이 그걸 만지면 또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어떻게 되냐면 접촉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이 부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때때로 그냥 시때때마다 정결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물도요, 흐르는 물, 하늘에 내리는 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힘을 길러다 부는 물은 안 되고 흘러가는 물을 갖다가 모여 있는 곳에서 정결의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약이지만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요? 문 밖 강가로 나가죠. 강가로 나가지고, 왜 강가로 나갔느냐? 거기가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안식일 날 이럴 때 됐을 때 정결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생활하는 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이 결국 기본적으로 물을 통한 정결의식,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미크베라 그래요. 정결탕인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미크베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가 이제 따로 돼 있죠. 이유는 뻔합니다. 들어오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부딪히면 나가는 사람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철저하죠. 그러니까 정결탕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정결하게 살았어도 부정한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때 빼고 막 이렇게 닦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에 그 의식이에요, 의식.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 우리 세례 받을 때에도 이렇게 물을 하면 세례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구약 시대의 물을 통한 정결 의식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는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앞으로 가서 세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정집에도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도 정결례탕이 있었어요. 이제 가정집에 있는 미크베가 되겠죠. 이런 것들.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정에다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가면은 이제 월 고고학박물관이라 해서 이제 부잣집,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 부잣집들의 어떤 형태가 남아있는데 그 거기 가면 진짜 개인적인 그 정결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보존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남쪽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훌다 게이트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정결례 통해서 정결 의식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결례 의식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전에 올라갈 때도 기본적으로 정결 의식을 그 전에도 계속 정결하게 살고 왔죠. 왔으면서도 또 한 번 이제 정결하게. 왜 그러냐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구약은 그냥 행위잖아요. 행위.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보다 더 이런 의식을 더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교회 갈 때 제가 이제 교회 갈 때 한 40분 걸려요. 이제 인천에서 이제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갈 때 그 40분만큼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보자. 주일날 이제 그러고 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가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제 마음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가보겠다고 운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자주 경험하는데 구약 시대는 이제 행위적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걸 이제 했던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렇게 바위에 파가지고 정결 식당을 만든 게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와 이제 나오는 입구가 틀리게 만든 이런 것들 다 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B급입니다. 이것도 예루살렘 앞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결국은 이제 정결한다, 성결하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가운데 기본이라는 걸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지켰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배경으로 깔리는 그냥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절기 때가 되면 더 심해지죠. 절기 때가 되면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는 특별히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일주일 내지 7.5일, 8일까지 지키는데 그 가운데 한 번 부정해지면 7일이 부정하니까 뭐 절기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기에는 또 특별법 같은 거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민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붉은 암소, 붉은 실, 그다음에 우슬초, 그다음에 백향목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갖다 태우죠. 태워서 여기 나오는 물을 가지고 이제 정결 의식을 하는 물. 이건 이제 절기 때, 6월절 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서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부정해지면은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올라오다 보면 예루살렘 올라오다 보면 그냥 평토장한 무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질 요소가 많아요. 근데 이 부정해지면 개인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 단체적으로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런 이런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가장이 만약에 부정해졌다, 다른 사람들 다 부정해질 요소가 다 있는 거죠. 애가 부정해졌다 다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부정해진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가족은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렇게 앞에 나가기 전에 아까 정결할 의식을 통해서 정결한 물을 만드는 의식을 통해서 만든 이 물을 가지고 뿌리게 되는 거죠. 이 뿌리는 게 가족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교재에도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그 패턴을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가족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4명, 5명 이런 가족 아닙니다. 대가족이에요. 최소한 막 100명 뭐 이런 단위에 200명 이런 단위의 대가족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를 들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때 개인 여행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룹들이 모여서 같이 이동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 시대에 혼자 여행한다. 이거는 이제 목숨을 내놓고 감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죠. 누구? 어떻게 보면 혼자 막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구약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형을 갖다 떠날 때 어떻게 보면 혼자 도망가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브엘세바에 도망가가지고 베델까지 막 도망갔다가 거기서 꿈꾸고 또한 바다나까지 도망가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 80km 이상을 도망가고 막 그럽니다. 그게 하루 거리라면 하루에 도망가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가
지난 시간에 또 시기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베르세바에서 뭐 베델까지 도망가는데 그 거리도 시간적인 요소를 생각해 본다면 하루다. 그리고 장소적인 생각하면 두 장소를 생각하면 그게 하루 만에 간 거리라면 하루에 한 80km 이상 간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가는 게 하루에 한 23km 정도 가는 거, 24km 가는 게 정상이라고 본다면 투트모스의 군대도 24km 갔거든요. 군대들도. 그 야곱은 그럼 그거의 3배 이상을 간 거잖아요. 할 수 없이 간 거죠.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질이라든가 시간과 연결했을 때 그 도망간 야곱의 심정 아주 그냥 느껴질 수 있지 않나요? 그냥 막 불이 나게 도망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정결의식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족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6월절 준비하는 얘기를 했는데 6월절 준비할 때 이렇게 그릇들을 다시 정결케 합니다. 그동안도 정결하게 썼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런 정결을 코셔를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집에서 막 이렇게 구천원 이런 걸 다 딱 정해가지고 막 구천원이니까 아예 호텔을 빌려요. 호텔을 빌려 가족이 다 호텔에서 그냥 안식일 날 머물고 그 다음날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지키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 있죠. 이건 이제 6월절 날 그릇을 갖다 정결한 정결탕인데요.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4장 21절에 너는 새끼 염소를 그의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통 생각하죠? 이 의미가 뭘까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라. 이 구절 안 보셨어요? 이거에 대한 글 안 놓으셨어요? 같은 날에 이대를 죽이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거기다도 좀 문제를 제기해요. 왜? 어미 젖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잡는다는 건 삶으려면 잡아야 되니까 이제 죽인 걸 수 있겠네. 하여튼간 이 젖에 대한 부분은 이대까지는 볼 수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더 연구해 봐야 할 문제는 있겠지만 이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그런 의미 가운데인지 몰라도 이 동시에 이 염소하고 그 젖해서 이 고기, 육류하고 이 우유 제품을 동시에 안 먹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동시에. 그래서 식탁 위에 동시에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식탁을 보면 고기류가 안 올라옵니다. 저녁 식탁에 유제품이 안 올라와요. 확실하게 갈라졌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식품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확대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가정 가보면 아침 식사하는 그 식당이 따로, 그 부엌이 따로 있고요. 그 설거지하는 개수도 따로 있고 이쪽엔 저녁 완전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릇도 완전히 분리해서 쓰고요. 섞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해서 지키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구약 때는 더 했겠죠. 네. 그런 바탕으로 정결해 주려고 했던 그게 생활 가운데 이제 있었던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음에도 그들이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의라는 게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플러스 행위에 대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결국은 정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그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딪히신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확대된 거에 이제 많이 부딪히셨으니까 이건 신약 시간에 한번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정리하면 정결의식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때 우리 예전에 정결의식 하려면 언제 가요? 성황당에 뭐 어른들 뭐 이렇게 막 신는 만단하고 가려면 정한수 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신의 개념 가운데에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구약의 백성들의 패턴이에요. 그랬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했다는 그런 거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약에 또한 신약에 흐르는 맥 중에 하나가 정결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제 이가 있는데 이것도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이 5절 한 개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내 양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양으로 생각하셨고요. 당신을 목자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목자의 개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정착 생활을 농경 생활, 정착 생활을 도시 생활을 떠나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다 이제 유목해서 이동한 생활, 나가는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목자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의 목자의 관계를 많이 접근을 하셨는데 이 양과의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한번 이해하고 나시면 왜 저렇게 성경이 많이 나오는가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기본 삶의 패턴이 유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서 재밌는 거냐 누워있게 할지니라 누워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양의 특성을 그 검색해 보셔가지고 양이 언제 누워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양은 그 누워가지고 다리를 하늘로 버리는 그런 형국은요 진짜 아주 그냥 편할 때 사방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죠. 내가 양들 누워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건데 자꾸만 양인 이스라엘 백성이 딴짓하고 딴 데로 가버리죠. 제 딸이 그 토끼를 키워요. 토끼를 갖다가 이제 한 3개월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걔도 재밌더라고요. 얘가요. 제 주변에 그 좀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두려움이 없으면요. 갑자기 이렇게 서 있다가 네 발 서 있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요. 그래가지고는 네 발을 쫙 뻗고서 그냥 몸통을 갖다가 바닥에 쫙 펴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토끼가 편할 때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눈을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런 것 같아요. 편할 때 아주 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에스겔 말씀이 저런 걸 수 있겠구나. 네. 누워서 이제 하늘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자기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려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목자로서 보이지 않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치 않고 이제 또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 그 시시대마다 이제 목자를 주셔서 이제 이끌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 목자를 갖다가 주셔서 했는데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목자를 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에 맞는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목자죠. 그러니까 영원한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 되시는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는 거고 다 읽어오셨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 사꾼 목자가 뭐 이렇게 아주 나쁜 목자의 대명사로 우리는 인식이 돼 버렸는데 그냥 삭슬 받는 거, 내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게 이제 사꾼 목자예요. 사실. 원래 의미는. 근데 이 사꾼 목자가 성경에 등장한 사꾼 목자들은 대단하게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해 받잖아요. 그걸 뭐 살해라고 표현할지 뭘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우리 사역을 한 다음에 받는 것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양을 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양을 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성경에 이제 흘러가는 걸 한번 고민하시면서 나도 사꾼 목자라는 거.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기본적인 의미로 사꾼 목자라는 거. 사꾼 목자도 정확하게 자기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이런 것들도 한번 그러니까 성경의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목동들의 생활상이라든가 양의 습득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연구하시면 그런 게 보이긴 해요. 그리고 그런 걸 연구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양 치는 거라든가 그 베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똑같죠. 양들을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 되는데 이 양의 모습들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양은 일반적인 특징이 방어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좋은 눈이 있는 것도 아니죠. 멀리 못 봐요. 미리 도망가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아먹는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짐승이 왔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항해서 막 물고 뜯을 그 송곳니 이런 것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게 특징이에요. 야생양 말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게 양입니다. 그 개념이 성경에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양이고 내가 목자라고 선언하신 게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시대 때마다 이제 대리 목자를 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목자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었던 그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특징과 그 일반적인 특징을 연구하실 때도 또 그 성경의 땅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양들을 좀 연구하셔야 돼요. 저기 알프스 이런 양들 말고 패턴이 틀립니다. 양을 치는 방법도 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배경 정보를 연구하실 때는 그런 것도 구별해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양 치는 방법도 틀리니까. 양의 모습이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워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율을 어떻게 섞어서 키워야 되느냐, 이게 고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양 3,000마리에 염소 1,000마리 이렇게 섞여서 키우는 게 나오죠. 나발이 양 칠 때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한 3대1로 섞어서 키우는 비율을 게 제일 좋은 형태인 것 같은데, 가끔 얘네들이 사고를 쳐요. 사고 친다는 게 그 양과 염소가 사고를 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게 이제 그 양도 아닌 것이 염소도 아닌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과 염소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뭐 다 필요 없고요. 꼬리를 보면 알아요. 꼬리를 이렇게 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이런 게 이제 양이에요. 그래서 양을 수치스럽지 않고 정결한 동물로 취급하는 이런 부분. 근데 염소는 꼬리를 들고 다녀요. 부끄러운 부분을 내놓고 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짐승의 대명사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도 한번 이제 성경에 기본적으로 그들의 풍습과는 흐름을 매기기 때문에 그런 걸 성경의 의미로 이제 찾아다가 말씀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나쁘고 염소는 좋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양하고 염소가 키울 때 못된 양도 있고 못된 염소도 있고요. 좋은 양도 있고 나쁜 양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다 염소는 못된 거고 다 양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주인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겠죠. 하지만 섞어 키우는 이유는 있어요. 그런 거는 이 시간에는 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 주변에서 풀을 뜯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집을 떠나서 양을 치는 때가 있죠. 창세기에도 나오죠. 야곱의 10 아들이 저기 세겜에 가서 양을 치려고 하다가 거기서 세겜에서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제 무서워서 그 북쪽으로 도단 가서 양을 칠 때에 요셉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형들의 소식을 알려는, 그러면서 요셉이 잡아가는 그 장면 가운데 멀리 나가서 양을 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양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석회암 동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곳에 이제 집어넣고 양을 갖다가 이제 밤에 이제 하는 거죠. 밤에 그냥 사방에 널려놓고서 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풀을 뜯은 양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양울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양울에다 집어넣고 이 양의 문을 갖다가 여기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목자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양들은 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그 목자를 넘어가야 되죠. 목자를 넘어가야 되니까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인마 들어가. 나가면 죽어. 이게 그 목자가 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들이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 건데, 그런 어떤 유목하는 배경이 다 이렇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쪽에 이제 그 알프스 쪽, 유럽 쪽에 양 치는 방법과 좀 틀리죠. 여러분 그 목자가 앞에 가는데요. 목자가 양들을 불러내고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쫙 먼저 앞에 가요. 뒤에 안 봅니다. 앞에 쭉 갑니다. 딱 부르면 대장양, 여기 방울단 대장양이 앞에 쭉 쫄래쫄래 쫓아가면 딸그랑 하면 이제 많은 이제 양들이 쫙 펴져서 같이 가죠. 목자는 앞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더라. 그런 표현들도 먼저 가요, 먼저. 그러니까 음성을 아는 사람이 이제 쫓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정신없이 이제 다른 데 이렇게 가는 양들, 이런 양들이 돌 맞는 거예요. 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자와 양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늘 평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유대인의 남자라면 어렸을 때 성장기에 누구나 다 100% 거의 특별하게 요셉 같은 사람 빼놓고는 다 양을 쳐본 거예요. 다 양을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예를 들어도 다윗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죠. 형들은 다 뭐였어요? 집에 있었잖아요. 6명은. 그건 뭐냐면 그 형들은 그냥 양 안 치고 다윗이 미워서 그냥 들에 나가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어린 시절 그 나이 때에는 다 형들도 다 그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그 나이 때 양을 치러 이제 그 광야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그 양치는 그 가운데에 다윗은 뭔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우친 거죠. 하나님과의.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들어쓰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모세라든가 여호수아, 다윗, 고레스 대부분 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목자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겠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목자 치고 엔다 쫙 치면 쫙 나오거든요. 이 목자만 가지고 제가 그 강의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게 한 2시간짜리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한 150장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목자만 한 거죠. 그러니까 목자를 한번 연구해 봤는데 진짜 목자된 표현을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시고 그 중간에 이제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 근데 그 세운 목자들이 다른 짓을 할 때, 잘못할 때, 시대마다 잘못했을 때 표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 몰각한 목자, 우준한 목자, 포도원을 회파하는 목자, 양머리를 멸하고 흩는 목자, 그 다음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죠?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겼지만 삭스를 받는 사람 맡겼지만 이렇게 잘못된 사람 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사꾼 목자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의 대명사가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양문을 맡긴 사꾼 목자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열심히 야곱이 이런 고백합니다. 3천 라바라 양을 치면서 내가 추위와 더위를 물어서 3천 양을 갖다 어떻게 쳤는지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건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치었다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죠. 그리고 자기 재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예요? 14년 이후 15년째부터죠. 6년 동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목숨을 걸고 내 양이 아닌 다른 남의 양을 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죠. 이런 가운데 성경에 흐르는 유목문화와 농경문화를 좀 이해하시라는 거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인가요? 농경문화에서 나온 민족이죠. 그렇죠? 그리고 농경문화고 우리는 정착문화예요. 그러면서 도시문화를 이제 발달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목문화와 농경문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일반적으로도 일반 학문에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특성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전쟁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농경문화를 갖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유목문화를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유목문화를 배경을 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결국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농경문화를 기반을 둔 도시 문명에서 기반을 뒀죠. 하지만 하나님이 빼내셨어요. 빼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는 유목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권에서 농경문화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이 생활 패턴을 완전히 다 바꾸고 이제 유목생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결국 그것도 신앙으로 비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믿는 상황으로 들어온다는 건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패턴이 유목문화가 깔려 있고요. 또한 이 유목문화 가운데 깔려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때에는 또 농경 문화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농경 문화를 갖다가 이제 접하면서 자기네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칠족 속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농경 문화를 보니까 선진 문화거든요. 그들은 선진 문화를 갖고, 농경에 대한 선진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목 문화였던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기술을 습득하는 거죠. 기술만 습득한 게 아니에요. 기술을 습득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 바알,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를 뿌려지는 게 바알이 준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개념까지도 이제 도입해서 갖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화의 문제가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잡아삼키는 그런 형국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는 관계에서, 그래서 대전제가 뭐냐, 가나안 칠족속을 다 멸하고 쫓아내는 게 대전제였어요. 그걸 다 쫓아내고 살았으면 그런 어떤 섞이는 문화는 없었을 텐데, 그게 이제 믿음이 없어서 다 쫓아내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를 이렇게 가면서 이 바알에 대한 걸 막 이제 접하게 돼요. 여러분 바알 신화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잠깐도 설명했지만 바알이 이게 부활 신앙도 있어요. 바알 신화 자체 부활 신앙이 있다니까요. 바알이요, 이제 죽음의 신 모트하고 막 싸워요.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모트는 뭐냐면, 그 모트라는 신은 뭐냐면, 죽음의 신은 뭐냐면 이제 건기때, 하늘 비가 안 내리는 그 건기때의 상황을 모트가 이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싸우다가 죽으면서 쫙 피를 흘리죠. 그게 이제 땅에 내리는 비라고 이제 설명하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아내 신이 와가지고 하면 또 부활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1년 사이클 돌아서 있는 가나안의 신화의 바알 신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겸하여. 둘 다. 그게 왕국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패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신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생활 가운데서 나온다는 게, 그게 이제 성경에 흐르는 바탕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깔고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했던 것을 다 쫓아내고 완전히 습관, 규정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설프게 섞다 보니까 이제 문제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완전히 이제 정리하고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세상과 이 교회 이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 경계 신앙이 무서워요. 경계 신앙 완전히 빼지 못하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린다는 거 고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목 문화를 통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시다.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주지만 그 약속의 땅이 끝이 아니다. 이거는 그림자다. 너희의 가야 할 본향은 저 하늘나라 천국. 그 신앙을 갖다가 그 삶 가운데 이제 가르치는 게 구약의 흐름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들이 나그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향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살았다는 거, 그런 걸 갖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우리들의 본향 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패턴 모양을 유목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농경과 유목으로 나오죠. 농경이 좋다, 유목이 나쁘다, 이것도 아니고요. 유목이 좋고 농경이 나쁘다, 이것도 아닙니다. 각자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그게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들이 농사 지어서 열매를 바치고 양을 쳐서 양을 바쳤어요. 근데 가인 건 안 받으셨죠. 그럼 가인 걸 안 받은 게 농사 져서 안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죠. 다 알죠. 히브리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목과 농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던 방법이었는데, 아브라함 때 가면서부터 이제 나그네 인생을 가르치시면서 유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시면서 들어왔다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류가 퍼질 때에는 유목과 농경이 그 두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요,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전쟁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 징기스칸 저쪽이 무슨 문화인가요, 거기가? 그 유목문화죠. 예. 그리고 중국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그 농경문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에서도 충분히 다 이미 나와 있고, 그런 흐름들을 갖다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것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넘어가고요. 믿음으로 되었다는 건 이제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하죠. 데라가 정착 생활을 했죠. 데라. 근데 이 데라는요, 창세기 1장부터 쭉 해서 11장을 읽다 보면 데라는 노아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9대 후손이에요. 9대 후손. 아브라함 10대니까. 그러니까 후손이라면 노아가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신, 그거 다 죽고 그 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맞죠? 이 노아 홍수 우주적인, 지구 전체적인 홍수 맞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혹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좀 죄송한데, 예. 국지적인 홍수 아니고 전체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가족 가운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퍼지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이 땅에 있는 우상을 그 형상화해가지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가운데에 데라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 아들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받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들어 쓰시는 과정 가운데 결국 뭐예요? 이것도 정착하면서 인간의 생활 가운데 정착해서 사는 모습 가운데 이제 동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선가나 여호와 신앙을 이제 하나님, 여호와라기보다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이 이제 버려진 거죠. 그런 모습들을 갖다 한번 볼 수 있는데, 저는 정착, 농경에 대한 정착과 그 문화 이런 걸 갖다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문화, 이 땅에 소망을 둔 문화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는 그 문화가 대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인류의 문명이 하나님과 이제 대립하죠. 뭐 지식, 지혜,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과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증명하고 하는 게 문명이니까요. 잠깐 이 얘기도 하나 할게요, 제가. 여러분 레이디 가가 아시죠? 예, 레이디 가가. 모르시나요, 아직? 아직 이 문자 안 받으셨어요? 아직 이 문자 안 받으신 분 있다면 약간 좀 주변에 그 대인 관계가 좀 약간 허술한 거 아닌가 같은 생각도 하는데. 저도 이게 3주 전에 저희 청년회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회하고 이제 그 교육전도사님하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걸 이제 흘려들었어요. 흘려들었는데 뭐 레이디 가가 막 얘기하더라. 레이디 가가 나도 알지. 예전에 젊었을 때 봤지. 그러고 지나갔는데 문자를 하나 딱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문자. 레이디 가가 쫙 현대카드 쫙 하는 얘기를 받았어요. 이게 나한테도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레이디 가가 얘기냐고 그냥 덮었어요. 그 얘기인 줄 알고. 레이디 가가 공연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제 또 띄고 온 거예요. 저는 20명 안 보냈어요. 안 보냈는데 그냥 두 번째 딱 받았는데 이거 봐라. 근데 두 번째 받으니까 좀 읽게 되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알고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제가 아니라 해서 여러분도 아니라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어떤 계략일 수도 있겠다. 이번 주에 제가 청년들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을 갖다가 이제 리더들 가르쳤는데요. 교재 가지고.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의 모습을 쭉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성경의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사단은 어떤 모습을 가장하고요?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에.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좋은 모양을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사단의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가장한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나도 끊자. 그래서 끊으려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전화를 한. 그 전에 이제 업무가 다 끝났으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밤 얘기예요. 수요일날 밤인가? 수요일날 밤 얘기인데 딱 이제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죠. 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밤에 해봤더니 현대카드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카드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그 취소하고 정지합시다 막 얘기를 하길래 그럼 몇 가지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현대카드를 갖다가 얘기 좀 하고 끊으려고 딱 전화했더니 현대카드 정지해달라고 그냥 정지해 주던데요.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밑에 있다가 그거요? 이미 법으로 통과돼서요. 할 수 없이 걔네들이 그냥 정지해 드린 걸 거예요. 아이 얘기 좀 걸어가지고 한마디 하고서 좀 끊으려고 했는데 정지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도 없이 끊어서 아쉬웠다고 그런 얘기가 쭉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오전에 이제 전화를 했지. 목요일 오전에 전화를 딱 해가지고 현대카드를 전화해가지고 정지해 주세요. 딱 해가지고 이제 끊을 줄 알고 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정지시키려고 하냐 그래서 얘기했죠. 지금 레이디 가가 공연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한다고 그랬더니 뭐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모르시냐고 다 아는 얘기 아니냐고 현대카드 알지 않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냥 정지해 달라고 그랬더니 막 왜 그러시려고 막 얘기하면서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되느냐. 그거 와서 공연하는 거 좋은 문화고 그다음에 하는데 그걸 왜 문화로 생각하지 않고 왜 신앙적으로 대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구구절절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때 거기서 가르쳐요. 그냥 당신네들은 어차피 그거 할 거 아니냐. 안 한다면 내가 정지 안 하겠지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정지해줘라. 그래서 정지를 했어요. 제가 우수고객이거든요. 제가 정지하면서 이제 그 전날 그 포인트를 쭉 봤어요. 얼마나 되나. 포인트가 33만 점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 썼죠. 그날 나 이제 망치 하여튼 아내 거 애들 거 이렇게 썼었는데 전체로 제가 현대카드를 쓰면서 썼던 포인트가 163만 점이더라고요. 많이 썼죠. 한 카드만 계속 그냥 집중해서 썼으니까. 그러면서 혜택도 많았어요. 그걸로 해서 이제 그러면 모든 결제 수단이 그거니까 그걸 정지하는 순간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종교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청년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심취했습니다. 심취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삶의 패턴 가운데 막 체육 활동하고 막 이런 것들에 막 하다가 보니까 그 고대에는 그 체육 활동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벗고 하죠. 남자들만. 막 체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몸에 좀 약간 틀리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징표, 언약을 가진 징표, 할례 언약이 꼬추에 남았잖아요. 그게 이제 부끄러워지시켜요. 그래서 결국 그걸 없애는 수술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징표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왜? 문화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 그걸 가지고 심지어 그걸 하려다 보니까 신앙적인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생각한 순간 그냥 그런 걸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걸 갖다 얘기하는데 내가 이건 결단을 내렸다 해서 현대카드를 그냥 싹 없앤 그런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 레이디 가가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 같이. 이런 얘기 한다고 한다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 그 다음에 이제 동성연애 얘기하고, 그죠? 애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명과 문화, 인간의 문화 이것들이 그냥 좋은 모습으로 좋게 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신앙적인 모습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애들이 인터넷에서 게임하는 모든 게임의 그 스토리나 내용들이 대부분 다 고대의 근동의 신의 개념 가운데 다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캐릭터가 뭐고 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짜. 고대 근동의 이 그 신화 이런 얘기 그런 게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성경과는 반대되고 위배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저도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뭔가 정리할 부분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인간의 이 정착하면서 하는 그 이 문화가 저 본향을 향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는 그 신앙을 잡아 끌어내릴 수 있는 그걸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 가운데 유목 문화와 그게 이제 농경 문화 대별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농경 문화에 살면서 잘 믿는 사람도 있겠죠. 물들지 않고.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일 것 같아요. 하지만 아예 그거랑은 단절하고 살면 더 그래도 삶을 잘 살 수 있죠. 아예 모르고 살 수는 없지만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혹시 현대카드 가지고 계신 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청년애들한테 야 현대카드 다 없애 딱 그랬더니 현대카드 없는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카드를 안 썼나 저만 썼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읽어보니까 어떤 분은 골드였어요. 골드인 분이 딱 정식으로 딱 통보해서 그 해지해달라고 했던 그런 얘기도 다 이제 올라오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나도 결단을 잘 했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신한카드로 갈아타면서 하이패스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오면서 다시 또 이게 꺼내고 막 지금 갈 때도 또 이제 다시 손을 끄고 해야 돼요. 아직 하이패스 카드 안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 불표를 감수하면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생활 가운데 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리더 교육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고 나와요. 그게 이제 세상 그 세 가지 시험하는 예수님의 테스트 그 사는 시험하는 그런 관역 가운데 이제 설명하면 나온 얘기였는데요. 만물도 같이 타락을 했다고 이제 그 보는 개념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흐름도 그렇죠. 그러니까 땅도 아담 때문에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을 회복되는 거, 그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만물도 회복된다는 게 이제 개념이고, 유대인들은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고대한다는 이 구절을 갖다가 제가 이제 생각하게 했어요. 제가 청년회 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나를 갖다가 이 만물, 세상의 만물들이 고대하고 기대한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제가 기도를 하러 잘 다녔거든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밤에도 올라가다가 힘들면 앉아가지고 딱 옆에 나무를 이렇게 딱 만져요. 그러면서 상상을 합니다. 이 나무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만져주네. 이제 나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저 옆에 있는 나무가 야 너는 부럽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만져주네.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신앙을 청년 때 하다 보니까 느낌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갖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이번 주에. 그랬더니 애들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뒤집어지면서 막 하는데 그래도 너희들 이번 일 한 주 동안 해봐. 그랬더니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을 하는 모습이 교회에서만 신앙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정결하게 산다든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끔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일주일 살 가운데 문화는 세상 문화에 살죠. 기본 지금 사는 패턴이 그러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다가 이 유목 나그네 삶의 이런 걸 갖다가 가지고 산다면 좀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길을 가고 계시겠지만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생활 가운데 이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갈대아 우르의 모습은 고도의 문명이에요. 진짜 그 당시에 뭐 법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뭐 문자가 나오고 원력이 있고 한 그런 어떤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였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고요. 보시면 이 주거지 형태나 이 4,000년 이상 된 곳이에요. 문자의 모습들, 그 다음에 상하수를 갖다가 구별해서 쓸 정도, 그 정도로 문명을 누리던 사회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꺼내신 거죠. 그러면서 저기 약속의 땅 헤브론 산지, 그냥 문명이라고는 거의 뭐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곳에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결국 정착 생활에서 유목 생활로 바꿔주시는 게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이제 떠나는 과정 가운데 했다나. 근데 이 과정에서도 대라는 같이 떠났지만 다시 하란이라는 곳도 갈대아우르처럼 고도의 문명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정착해서 살다가 죽는 게 이제 하란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죠. 이건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됐고요. 하란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 에블라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블라 문명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하란에 있었던 그 고도의 문명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명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러니까 갈대아우르에서 살던 데라는
떠나긴 떠났어요. 떠났는데 가다가 하나님에 가보니까 거기도 괜찮거든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되는 거죠. 여기가 조사오. 가야 할 가나안 땅 가지 않고 여기가 조사오.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다시 나왔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여정이 여러분과 저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가족이라는 거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 아브라함, 사라, 롯 이 정도만 나오는 것 같지만 그의 가족들과 같이 따라다니는 무리는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8명의 용병을 거느릴 정도. 이 용병의 가족들도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무리가 지나가니까 그 거대 제국 애굽으로 들어갈 때 눈에 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가족 몇 명만 들어가면 그게 뜨이겠어요, 눈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대상이죠, 대상. 그 대상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도 용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강도들 나오니까. 근데 그런 무리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딱 수문장들의 눈을 띄어가지고 이제 보고가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 거죠.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엔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그 당시에 기본적인 그 형태들은 머릿속에 넣으시고 성경을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가족에서의 리더는 누구예요? 가장, 나이든 남자, 어른.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법입니다. 법. 곧 법.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바알이라는 테마를 읽어보셨죠? 네, 바알. 바알의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주인, 남편. 신의 이름으로 바알. 세 가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바알이 되겠다. 그건 뭐냐면 남편이 되고 주인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바알 신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이끄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가족으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통해서 그 가족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작은 하나의 또 목자가 될 수 있겠죠. 그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 그게 결국은 상속자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이끌어가는 상속자 개념. 그러니까 조상으로 받은 그 신앙의 그 개념을 계속 후대로 가리키며 내려가는 그것이 상속자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도 이제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사는 거 유목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이면 사라가 죽은 상태에서 이제 그 매장지가 없어서 햇 사람들한테 이제 그 에브론에게 이제 밭을 사는 장면이죠. 나는 당신네들 중에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죠. 우건한 자니 팔아라. 히브리에서도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우거했다는 거,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증거라고 했던 이런 표현들이 아브라함에게 나오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의 나그네 인생 세월이 130년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신앙인의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다가 분명히 고백하고 살죠. 그러면서 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았다는 개념은 결국은 본향을 향하는 그런 신앙의 노정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도 섰다. 할 수 없이 나그네 된 건 뭐냐면 너희들이 민족으로 나라로 번성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냈고 70명을 보냈고 거기서 너희들은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잘 대우해줘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명하실 때 이방 사람까지 했어요. 할례.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가족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도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줘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그 드렸다면 11조를 했다면 얼마 정도 드렸을 것 같아요? 11조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생각하시죠? 근데 재미있는 건 1년의 삶의 소출의 10분의 1을 그 드렸어요. 그리고 레위 때문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고아와 가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한 80, 아니 70, 한 3% 정도를 자기가 썼어요. 기본적으로 떼가는 게 27% 이상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 10분의 1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제, 헌금 뭐 이런 거 다 있는 게 맞아요. 또 그런 명목 가운데 있는 게 맞는 게 하나님께 명령하신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에서 헌금하는 제도들이 다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장치죠. 장치.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죠. 근데 이런 고아와 과부 또는 이렇게 그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우선, 이삭의 우선, 야곱의 우선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나스 사람 갈렙. 갈렙도 유다 지파 아닙니다. 온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쭉 내려오다 보면 또 놀라워요. 뭐 라합, 여인 중에는 뭐 룻 이런 여인들 대부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요. 곳곳에 나타나요. 근데 오히려 또 이제 유대인이면서 이 하나님 명령인 이런 사람들 이제 압제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다윗도 여기 한번 걸린 적이 있죠. 바세바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외칠 때, 그 가난한 집 여인의 그 양 치운 그걸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지켜야 할 걸 말씀하신 거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동떨어져서 성경이 기록된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그 성경. 우리에게는 이게 성경이 경전이고 성경을 읽어야 할 거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거룩하고 할 대상은 맞지만, 그 내용 자체는 신앙인들의 그냥 삶의 모습, 하나님과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적인 요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잊지 말자고 해서 풍습과 풍문을 하는 거고요. 예,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보세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지라. 토지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 하나도 없어. 이 땅에서 니네 돈 주고 사지? 니네 거 하나도 없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고,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의 갈 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땅에서 원래 집을 안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지금 할 수 없이 집을 사서 살고 있지만, 전세로 사는 거야 싸서 지금 집을 할 수 없이 사서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안 사고 살려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한번 정해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한번 방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딱 날짜 생각하고 요일 생각하고, 이때 오늘 성경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성경을 안 읽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날 한번. 그래서 저도 신대원 다닐 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중에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일주일에 하나씩 꼭 연구해서 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설교할 때도 아니에요. 그때는 사역할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학교 공부하는 거 이외에 글들을 한 7페이지 정도 되는 글들을 항상 일주일에 하나씩 남겼어요. 그게 이제 자료로 이제 쌓이는 거였던 건데, 한번 더불어 한번 연구하는 사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강의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저도 이 강의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시다 보니까 쓰게끔 하시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와지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걸 한번 연구하며 쓰는 그런 훈련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의 사건, 그러니까 시간하고 절기를 알아야 되겠지만 이 시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제가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이에요. 1년 365일 성경 사건을 쫙 연구 중인데 지금 한 4월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뒤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목요일 날 예수님 어떤 이 행적을 하셨을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제 홈페이지에 글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한 생활 가운데 연구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여튼간 나그네로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걸 어떻게 내가 살까,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집을 안 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았었어요. 근데 도저히 집을 안 사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사 다녀야 되니까. 1년에 막.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사 다닐 때 얘네들이 아니죠. 이 성경의 사람들도 장막을 걷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냥 막 짐을 싸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 저도 이사 많이 했었는데, 이사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사하면서 이 참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는 장난이 아닌데 하면서 그때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나그네 인생 사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나그네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은 지키지 못해요. 생활 가운데 지키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보내죠. 유리하게 만들죠.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정책을 쓰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 틀려요. 아수르의 정책은 이 정복하는 지대에, 예를 들어서 유대를 정복하면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반을 와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혈통적으로 섞이게 만들죠. 혈통적으로 섞이다 보면 고향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게 만드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섞인 민족 아니냐, 이게 사마리아 사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멀리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뭘 생각할까요? 고향 생각하겠죠. 그 고향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 더 본향을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이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남유다도 포로로 70년 동안 가죠. 가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곳곳에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수산성에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생각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막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약속의 땅을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일하시고 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이제 일하시는 그런 패턴이 될 텐데, 하여튼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분명히 나그네로서 살고 고아가부 압제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서 지키지, 평상시에 생활까지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이 육신적으로도 그 땅을 떠나서 강제적으로 그걸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 제 삶 가운데 해야 될 거 안 했을 때 강제로 하게 하셔서 하는 그런 과정도 있죠. 청년회 때, 뭐 중고등학교 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딱 이렇게 생활로 연결되고 나니까 그 내용이 안 까먹고, 그렇죠? 이제 피와 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설교할 때도 예화 듣고, 저는 근데 설교할 때 보통 다른 예화 잘 안 듣거든요. 성경적인 내용 예화하고 제 걸 같이 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진 예화보다는. 그래서 일단 이들은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아까 처음에 읽었듯이 양이 돼서 어떻게 발을 뻗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얘네들 자꾸만 딴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셔가지고 약속의 땅을 사모하게끔 다시 포로로 만드시고, 약속하셨죠. 너희들 70년에 내가 다시 데리고 온다. 그 약속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옵니다. 결국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환상이 보기도 하고, 뭐 다니엘 보기,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결국은 본향을 향하는 그런 것 가운데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네. 그래서 나그네가 흘러간다는 거.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정리해 보면요. 제가 이제 구구절절히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앞에 두 사건은 길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배경을 깔린다는 걸 하면 진짜 많은 내용들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제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연구하실 분들은 뭐 에스겔에 보면 목자에 대한 장으로 한 장만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맷돌은 많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맷돌 다 아시겠죠? 맷돌에 대한 것도, 여러분 맷돌 그러면 그 생각나는 게 뭐였어요? 제 교재를 읽기 전에 맷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정상일까요? 우리나라는? 그거 그렇지만 맷돌 그럼 시기적으로는 저는 명절 생각나거든요. 명절. 왜? 빈대떡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좀 약간 없이 살아가지고 좀 명절 때 되면 음식 만들고 할 때 이 빈대떡 참 맛있었거든요. 맛있어가지고 그날이 참 기다렸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사주실 분은 그거 사주세요. 같이 가면 제가 내드릴 텐데. 그 빈대떡 너무나 노릇노릇 맛있어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명절 때만 그걸 먹으니까 맷돌 하면 그게 생각났어요. 왜?
할머니, 어머니가 제명아 가서 저기 그 맷돌 좀 가져와라. 그럼 끼끼 메고 광해 가서, 그 광해 있잖아요. 광해 가서 끼끼 메고 들고 한 짝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것도 물로 닦아 놓고 이러면서 이제 그것 좀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맷돌 하면 그 생각나니까 절기, 명절, 특별한 음식 이런 생각나요. 근데 성경의 맷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읽어보셨지만 생활 필수품이라는 거. 아침 저녁으로 돌린 거라.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맷돌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맷돌 이야기를 읽는 거하고 성경상에서 말하는 맷돌 개념을 가지고 같은 맷돌이지만 그게 이제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이런 게 있죠. 8명의 가족을 위해서 8명이에요. 8명의 가족인데 그 중에 7명이 다 남자고 나 혼자 여자예요. 그러면 8명을 갖다가 먹이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을 맨날 5시간 동안 맷돌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맷돌질만. 딴 거 말고 물 길러 오는 거 말고 그걸 2명이라면 2시간 만씩 하겠죠. 아침 저녁만 먹어도 그래요. 3끼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 성경시대 여인들의 이 그 현숙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현숙한 모습이 막 공부 잘하고 이쁘고 막 이런 개념 아니고, 예, 튼튼하고, 예, 장막 잘 치고, 그 다음에 물도 잘 길러오고, 힘세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 그래서 은혜 딱 받으신 다음에, 예, 설교 말씀 은혜 받고 바로 식당에 가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막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저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 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우리 문화가 틀린가. 우리는 또 밥을 그 농경을 해서 물을 부어가지고 끓여서 먹는 문화지만 그 땅은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 문화라는 거. 그런 문화를 갖다 빨리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문화가 아닌 그들의 문화를 보기 시작하셔야 되지. 그리고 떡으로 된 걸 다 빵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빵이에요, 빵. 예, 구운 빵이 떡. 우리 떡 그러면 또 무슨 생각하세요? 백설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떡 그럼 백설기예요. 아니면 시루떡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빵이 빵. 그러니까 빨리 그걸 좀 바꾸셔야지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더 이렇게 리얼하고 그 본문 텍스트가 말하는 걸 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한번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한 3년만 훈련하시면 그 뒤에는 아주 그냥 막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으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좀 고생을 좀 해보세요.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짐승용 연자맷돌도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로마 시대가 되기 전에 이럴 때는 이제 그 맷돌이 있죠. 우리가 상상한 그런 맷돌도 아니죠 또. 예. 이런 맷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연자맷돌도 있죠. 삼손이 아마 이런 맷돌 돌렸을 것 같아요. 예. 여자 옆에 있는 그 학생하고 비교해 보면 맷돌의 크기가 이제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잠깐만 드린다면 이런 연자맷돌을 메고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빠져라. 깊이가 한 49m, 한 60m 되는 그 갈릴리 바다에 빠지라는 말씀하는 거 이거 가지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어라. 그 죽으라는 게 뭐예요?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 실족해 하거든. 실족해 한다는 게 잠깐 마음 상형이나 이렇게 못 믿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돌려서 말씀드리고 하신 것 같지만 완전히 그냥 막 그냥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저도 이 말을 깨달으면서 예전에 교사할 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교사를 하면서 딱 애들 받았는데 명단은 10명을 받았는데 나온 애들이 4명밖에 없어. 6명은 제 책임 아닌가요? 일단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런 1년 동안 막 전화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당하는 어느 사람일지라도 혹시 나를 통해서 실족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계속 이제 돌아보는 그런 모습인데 그 구절 하나가 이제 막 짓누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갈릴리 갈 때마다 저도 이제 1년에 한 서너 번은 가니까 가서 이제 딱 연자맷돌 보면서 생각하죠. 볼 때마다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활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르치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용 맷돌 이렇게 있죠. 어떻게 사용하는 건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게 흔들어서 가는 거.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하고 포도즙 요것도 이제 보면 약속의 땅에 7대 소산이 있죠. 무화과, 석류, 감람, 꿀, 포도, 밀, 보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가지 있는데 이 포도는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왜냐면 그 약속의 땅에 자체 생활하는 패턴을 우리 물이 안 좋아요. 석회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도를 갖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감람류,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땅에 사는 이제 식물을 주신 이유일 텐데
이런 것들이 포도도 이제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 포도즙틀, 포도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신약이니까 넘어갑니다. 신약 시간에 와서 들으세요. 포도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하고요. 생배조각 그렇고요. 예, 이 포도즙 틀만 한번 보죠. 포도즙 틀을 보면 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 농사는 비로 하는 농사라 그랬어요. 이슬로 하는 농사라 그랬어요. 한번 설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포도는 이슬로 하는 농사입니다. 비로 하는 농사법은 밀과 보리인 겨울 때, 우기 때 이제 하는 농사고요. 건기 때, 비가 하나도 안 내리는 때 하는 게 이제 5가지 나무. 그래서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이 종류를 갖다가 이제 이슬로 하는 농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비와 이슬을 통해서 잘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땅은 참 지중해로부터 오는 이슬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경 사건 중에 기드온 기억 안 나세요?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게 나오는 게. 그 기드온이 그 하는 그 아침나절에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그 어떤 이슬에 대한 그 풍족한 거, 이 갈멜산 같은데 이슬이 풍족한 거,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기도 하고 바깥에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시는 방법이죠. 이슬이 엄청나게 많은 동네예요. 이슬로 농사를 짓는 동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슬로 농사 짓는 계절이라면 건기 때거든요. 건기 때에 과일 농사를 쭉 져요. 그래서 건기 때 과일 농사를 짓고 과일 농사를 다 걷어들이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아니면은 이제 그 수장절, 이런 거 수장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에 곡식도 걷죠. 그 다음에 뭐도 걷어요. 예. 추수 저기 다 하니까, 그 과일도 하니까 다 똑같아요. 그 곡식하고 둘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인데, 성경의 땅은 이 밀보리는 겨울비를 통해서 겨울이 끝날 때 6월절 시기부터 이제 걷어들이는 거고요. 이 과실수들은 건기를 지나가면서 건기의 끝에 이제 이슬로 자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기의 마지막쯤 되면은 물이 다 떨어지죠. 물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거의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포도를 갖다 따다가 포도즙 틀에 넣고 막 밟아요. 이 밟을 때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그냥 물이 없어서 갈증 나고 힘들고 어려워. 그 상황에서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뭐예요? 이 밟아서 처음부터 포도주가 이렇게 막 알코올로 발효된 건 아니잖아요. 즙 상태는 그냥 이렇게 포도 주스형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포도 주스를 한번 마시는 그런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해갈의 기쁨. 그러니까 포도즙들을 밟는다는 자체가 기쁨의 표현을 아주 기쁨의 시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있어요. 슬픔. 이 포도즙들이 뭐니까 심판을 갖다가 얘기하는 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로 밟는 가운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포도즙들을 밟으면서 그 붉은색이 옷에 튈 때 그걸 피로 막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 포도즙 밟는 거. 그러니까 한 해에 그 과실수를 갖다가 이제 다 해서 걷어들여 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심판할 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포도주를 상상하시고 포도즙 틀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심판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둘 다죠. 네, 둘 다입니다. 예. 심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다리죠, 시험을. 테스트 하려고. 아닌가요? 근데 공부 안 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냥 싫죠. 똑같아요. 이 땅에서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심판이 기다려지겠죠. 왜? 심판이 있어야 가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포도주들도 두 개의 기쁨과 슬픔이 있는 곳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이 있다는 거. 그래서 1년의 가을에 넘어가면서 이 곡식이 아니라 이 과실수에 대한 이런 개념으로 심판의 모습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가죽부대, 양염소로 가지고 만든 가죽부대 모습이에요. 이것도 신약 파트의 내용이 큰데요. 곳곳에 이 그 성경 구약에도 가죽부대 얘기 나와요. 이거 가죽부대입니다. 가죽부대. 이 헤브론 포도 모습이고요.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좀 밟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심판의 모습으로 막 그 징계의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타작마당인데요. 타작마당은
이것도 이제 많이 있죠. 타작마당은 곡식을 갖다가 이건 이제 겨울 곡식 아까 얘기했듯이 우기를 지나면서 밀이나 보리가 먼저 익죠. 3주 정도 먼저 익거든요, 밀보다. 그러니까 보리를 먼저 이제 타작하고 그다음에 추수하고서 이제 또 밀을 추수해서 그게 7주간 걸리면서 77절이 지나가. 77이 49일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곡식을 다 거둬들인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77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농사와 관련된 건데, 그래서 타작을 할 경우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하는데 주로 높은 고지대에 만들어져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하요. 왜? 키질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밀과 보리를 넓게 펴면서 이제 소와 낙엽 이제 끌게 하는데 이게 이제 타작마당이죠. 보면 여기 이제 추수해온 밀이나 보리를 갖다 놓고 타작기를 놓고서 이제 끌게 되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타작마당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타작기를 갖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이 짐승들이 밟아서 그 힘에 의해서 알곡에 싸고 있는 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건데 이게 타작기고요.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타작기에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이게 쓸고 지나갈 때 이게 싹 지나가면서 그 벗겨지는 거 그거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벗겨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또 제때에 맞게 동풍을 불게 하셔야 돼요. 추수하게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열매를 그 익은 걸 갖다 잘 말려 주셔야 돼요. 아주 싹 말라버리면 타작할 때도 편하죠. 근데 이게 안 말라버리면 이거 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시겠죠 무슨 개념인지. 그러니까 이 동풍이라는 것도 광야에서 보면 동풍도 제때 제대로 불어주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일찍 불면 알곡이 열리기 전에 불어가지고 쭉정이가 돼버려요. 그건 징계죠. 그러니까 제때 불어줘요. 이게 이제 타작마당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 속 타작마당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면 타작마당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낯가리 이렇게 날리는 거죠. 날리면 쭉정이나 이렇게 겉에 싸고 있던 이 껍질들은 날아가고 알곡만 이렇게 남죠. 이런 게 하루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며칠 걸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며칠 걸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제 보아스 같은 경우에 베들레헴에 이제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탈곡하고 타작마당에 가서 며칠 동안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깔고 자는 거죠. 그럴 때 룻이 와서 옆에 와서 눕서 같이 자면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는 뭐야 왜 밖에서 잠을 자면서 저기 둘이 그러지?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룻기 있었을 텐데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요소를 본다면 종들과 같이 타작마당 근처에 가서 이제 타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타작마당 근처에는 무조건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바위로 만든 이런 제단이 있어가지고 신들에게 그 기쁨을 드리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고대는 신 중심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나의 타작마당도 여기 오르나의 타작마당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는 황금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제 황금돔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결국은 그대로 그 여부수 사람들의 이제 타작마당이면서 제의를 드렸던 곳이겠죠. 근데 여기가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내린 징계의 그 어떤 걸 갖다 그 마감하는 제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이 자리가 지성소 자리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법궤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슬렘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은 여기를 이스마엘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못 들어가면 크리스찬들은 못 들어가요. 모슬렘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5가지의 이제 그 성경 풍물들을 보셨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는 그 파트에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풍물들도 제가 10몇 가지 소개해 드리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다 소개를 못 드리죠.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이 어떻게 보이더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한 5주 정도는 이제 성경 본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어떤 그 풍습들이나 이런 걸 알려면 책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한 100권 정도 리스트를 갖다 만들어 놓은 그걸 드릴게요. 다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참고하실 분들 정도 100권 정도 해서 여기 학교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은 제 208호로 오시면 제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리포트 쓸 때 뭐 참고하실 수 있어요. 빌려갈 수는 없고요. 빌려가면 안 가져오시더라고.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좀 더 다음 시간까지 이제 풍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시대의 사회문화 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의 풍습과 풍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연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연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또한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소. 감사드렸고 이번은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